위층에도 많이 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뵈니까 되게 좋아요. 할렐루야. 요즘 신방하고 있는데 할머니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며칠 전에 큰 위로를 주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힘드세요? 참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너무 마음이 찡했어요. 우리 조금만 견디고 참아봐요, 목사님. 다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90 가까이 되신 할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러 고비를 넘어가면서 깨닫게 해주셨던 인생의 진리를 나누어 주시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어려운 때는 분명히 다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묵상하게 되면서 아주 오랫동안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으로 사네요. 목사님, 우리 조금만 견디어 봐요. 분명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조금만 힘내 봅시다. 우리 조금만 견디어 봅시다. 오랜만에 만나서 예배 드리니까 잘 어색하죠. 옆에서 말하는 게 이상하죠. 위에도 많이 오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은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분배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요.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위대한 종 모세를 통해서 시작되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믿음의 후계자로 세워졌던 여호수아를 통해 7년간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이제 맞춰져 가지요. 그런데 성경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좀 칭찬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어요. 여호수아서 13장을 기록할 당시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냐?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90세에서 100세라고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냐면 110세에 죽었거든요. 110살에 죽었으니까 지금 여호수아서 13장을 듣고 있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한 100세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뭐냐면 여호수아야, 네가 나이가 많이 늙었고 너는, 근데 1절 보세요. 2번이나 말씀하세요. 좋은 소리도 자주 들으면 기분 나쁜데 세상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이 많이 들었고, 예 알아요 주님, 그런데 너는 또 나이 많이 들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어서 떠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너에게는 정복하지 못하여 얻을 땅이 많이 있다. 나이 많은 것을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게 왜일까요?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직도 여호수아가 이루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사명이 남아있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남은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10년 동안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들이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지는 일이 마지막 사명입니다. 인간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세월이 지나가면 늙어서 기력도 쇠하게 되고 점점 활동 반경도 줄어지게 되지요. 때가 되면 누구나 한 번은 떠나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정리하고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누구에겐가 권한을 위임해서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가 할 영역에 대해서 인정하는 일, 그게 바로 여호수아 리더십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비결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질주하다가는 주변 사람도 막치게 하고 또 역사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었던 것들을 많이 보았죠.
떠날 때를 준비하는 일은 자신의 일을 남기는 것과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계승하게 할 사람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정신이 뭐였을까요? 다 다르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읽으면서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의 정신, 여호수아의 스피릿,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담대하라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할 때 어떻게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말씀 붙잡고 싸워 승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해놓긴 정복해놨는데 끝까지 정복하지 못하고 남은 잔당들을 정리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주셨느냐? 이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말씀을 분배하는 것은 여기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자기 대에서 땅을 분배하는 일인데, 이 땅 분배하는 일에 굉장히 의미가 많더라고요. 자, 두 번째를 또 생각해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스피릿 정신이 뭐였을까?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위로해 주시려고 불러주셨어요. 많은 말씀들이 생각날 것 같지만요, 정말 중요하고 위기의 순간에는 몇 마디 한 구절의 말씀만으로도 한 영혼을 살리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한 가지 정신이 더 있다면, 믿고 순종하면 내가 차지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명,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시작되는데, 어떠한 사람도 불사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까지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판단력과 지혜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렇게 어렵도록 7년 동안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얻었던 땅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나누고 분배하는 역할까지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나이가 더 들어갔으면 그 위대한 위협을 망치고 말았을 건데,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 위대한 종 여호수아에게도 은퇴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매듭 지으면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그 마지막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론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해라. 자, 내려와야 할 때를 어쩌면 아는 사람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어렵답니다. 자신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서 심정적으로 내려올 것을 알고 내려올 준비를 하는 건 올라갈 때보다 몇 배나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든 권력이든 힘이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놓은 것을 취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기업들을 잘 12지파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하느냐, 오늘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고 돌아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연합과 다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서 하솔에 있는 가나안 북부 연합도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핵심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다 장악했는데 뭘 장악하지 못했느냐? 중요하게 남아있는 잔당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잔당들이 계속해서 정복하지 못하고 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화근이 될 만한 걸 남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6절 말씀대로 너는 명령한 대로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물리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어요. 언제까지 남아 있었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가 돼서야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는데, 거기까지 다 이루지 못한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되고 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남겨둔 그 사명들을 다음 세대에게 맡겨주고 가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 한번 지지난주네요. 11장 23절, 여호수아서 11장 23절 기억나세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전쟁이 그쳤다면 더 이상 싸울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전쟁은 그쳤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 드렸어요? 내 안에 있는 분노, 혈기, 음란, 술, 중독되어 있는 것들, 그거를 아직도 정복하지 못해서 그 환경과 조건과 때만 맞으면 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숨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음 세대에 남겨준 것이 바로 뭐냐? 그 땅에 전쟁은 그쳤지만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규군은 다 괴멸시켰지만 남은 잔당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싸워가게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짊어지고 가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가나안에서 큰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골고루 분배하게 하시는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하고 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두 정파가 하는 일 좀 보세요. 국민의힘은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힘이 있어요. 국의 나라에 부가 있어야 되니까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민주당에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 이렇게 불꽃이 튀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발전해 온 것도 많은데, 여러분 정말 더 어려운 게 뭘까요? 성장보다 분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추석 전에 통신비 2만 원 주느냐 마느냐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분배가 더 어려워요. 근데 한번 보세요. 분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분배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칙대로 땅을 골고루 분배하는 일인데, 14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땅 분배 과정에 누구를 참석시키느냐? 정치, 군사, 행정, 종교 지도자, 그때 종교 지도자의 총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엘리아살까지도 그 땅 분배에 참석시키고 12지파의 지도자들까지 다 참석시키면서 뭐하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땅을 분배하느냐,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남은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분열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왔거든요. 분배를 잘해야 불만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불평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미션은 이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살 날이 약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밀이 뭘까요? 생각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봐요. 다음 세대에게 영적 도전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제가 방배동에 살았었거든요. 벌써 30년 전이네요. 방배동에 부자 동네가 있어요. 방배이동, 방배사동이 굉장히 부자 동네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중앙도서관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요, 집 면적이 이렇게 담벼락 면적이 1m, 2m 되는 면적들이 있고, 위에 유리 조각을 막 꼽아 놓은 거 있고요, 거기에 쇠사슬을 감아 놓고 있고요, 그리고 감시 카메라를 그때 당시도 다 설치해 놨어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도둑 들어오지 말라고요. 제 룸메이트가 국립 오케스트라 트럼펫 주자여가지고 그곳에 레슨을 가러 가는데요, 얼마나 많이들 싸우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가정사를 얘기할 것도 없지만 돈 많은 집에 아주 가정의 위기가 아픔이 막 반복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분배를 앞두고 나서 각 지파를 대표한 족장들이 함께 모여 정복해야 될 땅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다음 세대가 도전하면서 여호수아까지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에 붙들려 살아왔던 것들이 다음 세대의 도전 정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영적 사명을 남겨두게 하는 것. 그래서 남은 잔당들을 통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받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두 번째, 이렇게 남겨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라. 누구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위대한 종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도 가는데 그 다음에 싸움은 누가 싸워야 되느냐? 여기서 등장하는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남은 잔당들과 싸우면서 분배해 준 땅에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될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1절인데요 21절, 21절 제가 보여드렸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장출래밋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신명기 7장 21절, 22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세상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해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듣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남겨놓은 잔당들을 급히 진멸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급히 먹는 밥이 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앞에 민감하게 기도하면서 따라갈 일이에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정말 기가 막힌 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도 그렇습니다.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급히 멸하게 되면 들짐승이 노니는 곳이 돼서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사명을 남겨주었어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목사님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다음 세대에게 주셨던 사명이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쫓아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쫓아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쫓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끌어안고 사는 삶의 문제, 위기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라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고 자기에게 맡겨줬던, 모세가 가졌던 믿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믿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남은 땅들도 정복하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수시켜 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땅 분배로 들어갈 때에 민수기 26장 54절에 보면요, 땅 분배의 원칙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분배하라고 그랬느냐? 지파 중에 인구가 많으면 넓은 땅을 주고, 지파 중에 인구가 작으면 작은 땅을 주라고 말씀했거든요. 민수기 26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땅을 얻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큰 집, 재산도 좀 많고 땅도 넓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땅 분배 이야기가 뒷즉 가보면요, 지파에 대해서 개성 따라서 달란트대로 정확하게 땅을 분배하고 계시는데, 누가 제일 많이 지파 중에 땅을 제일 많이 가져가냐?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가져가요. 왜? 그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형성되잖아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땅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만큼 영적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우리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큰 은혜를 경험해요. 요즘 사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큰 땅을 주시고 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때에도 영적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망하는 상사에서 되는 사람이 있다고 늘 얘기하셨잖아요. 6.25 때도 삼성물산에 그 사카린을 팔아가지고 세계적인 삼성전자가 물산이 생겨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됐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업을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건 영적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영적 책임을 크게 감당할 테니까 저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젊은 부부가 신방을 요청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목사님,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기도해드릴까요? 탑동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목사님 선교 응원하고 후원할 수 있는 재정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말만 들어도요, 안 돼도 기쁘더라고요. 왜, 별로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막 축복해드렸어요. 오늘 보면 땅의 분배는 인구수대로 땅을 주셨어요. 상식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파가 가져가야 될 게 많아요. 가꿔야 할 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질 일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많은 땅은 가지려고 하지만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맡겨주신 속회를 잘 관리했느냐? 맡겨주신 믿음의 제자들, 중고등부 학생들,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잘 관리했느냐?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살피고 격려하고 돌보고 찾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호수아서 14장 2절 말씀 좀 읽고 넘어올까요? 14장, 여호수아서 14장 2절 말씀도 읽고 넘어올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며. 받을 땅의 크기는 인구수대로 결정해서 분배해 줬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쓸모없는 땅 저 끝에 있는 넓은 땅 만평, 수백만 평 받으면 뭐예요? 강남의 금싸라기 땅 100평 받는 게 낫잖아요. 요즘 정치인들 청주 집 팔고 강남에 집 안 팔아갖고 막 욕먹고 그러잖아요. 쓸모없는 땅 찌끄러기 땅 막 몇백만 평 가지면 뭐하냐고요? 쓸 수 있는 땅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땅을 분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엘리야살과 각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들의 기업을 명령하신 대로 제비 뽑아 주어라. 여러분,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인구수대로 땅을 분배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뭐라고 명령하느냐?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질 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줘라. 세상에 제비 뽑기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땅의 인구수대로 나누어줘야 되는데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어떤 원칙? 제비 뽑아서 나누어줘라. 땅의 위치를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땅의 위치를 누가 정해주시겠냐? 이 땅의 위치가 왜 중요했냐면 이스라엘은 어디가 옥토냐? 북쪽이 다 옥토예요. 거기서부터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농경지가 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다 있어요. 그러니 요단강 오른편에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를 이렇게 동쪽을 다 넘겨줬잖아요. 그러니 나눠줄 땅도 얼마 없었어요. 이미 이쪽에는 다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북부 지역에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물이 풍성해서 농사가 잘 되는 땅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안 줘요. 다 생명 걸고 싸웠는데, 여기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혜가 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라. 누가 주시겠느냐? 그 땅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동산학적으로 놀랍게 하나님께서요 각 지파의 성향과 재능과 달란트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의 가치가 면적에 있어요, 위치에 있어요. 땅의 가치는 면적에 있지 않고요, 위치에 있거든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혹시 그냥 성경책에 13장에 끼워놓고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반나절 동안 찾아가지고 제일 좀 쉬운 지도를 갖고 왔어요. 지금 보시죠?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차지했어요. 이거는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지파에게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전쟁에 선봉에 선 것은 대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와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한 가정을 사용하시고 한 기업을 사신 것은 여러분 분명한 대가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 건 전쟁에서 말이에요,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고요. 목숨 건 전쟁 중에 깃발을 들고 가장 먼저 앞장선 자들에게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해 줬어요. 어떤 지파요? 강한 지파였어요.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였거든요. 조금 설명해 드려볼까요? 단 지파가 2개가 남겨져 있고 므낫세 지파가 2개로 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을 2분의 1씩 나눠 받았어요. 단 지파는 인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땅이 작았잖아요. 이건 왜냐면요, 단지파는요 공격성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적게 주었지만 단지파가 지금 저 위쪽에 보시면 또 단지파가 있잖아요. 나중에 정복해서 차지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비밀하게 땅들을 배치시켜 줬느냐. 또 한번 볼게요. 지금 유다 땅, 베냐민 땅, 르우벤 땅이 어디에 연접해 있느냐면 블레셋과 연접해 있어요. 그때 당시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문화에 휩싸여 가지고요, 아직도 잔당들이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한 군사들이 남아 있는 그런 지파들을 블레셋 접경 지역에 배치해 놨어요. 그 지파가 뭐냐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르우벤 지파예요. 근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 먼저 다 설명을 드리고, 여기 시므온이 이렇게 동글맹이 쳐져 있잖아요. 이 시므온 지파가 어디 지파냐면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가지고요, 그 지파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인구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땅을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항한 것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유다에게 땅을 많이 주셨어요. 누가 나눠줘라?
유다를 통해서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제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12지파를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에게 맞는 꼭 맞는 특성을 잘 고려해 주셨는데, 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갈수록 기름진 농지와 옥토가 많아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풍성한 물이 갈릴리 호수에게 영향을 줬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물을 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자원 장관이 있거든요. 그분은 물 관리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은 물 부족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관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 지역에서는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풍성한 물 자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의 12지파 중에 농사를 잘 짓는 지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품이 워낙 천성적으로 부지런하고 싸울 줄 몰라요. 농사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비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어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느냐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꼭 맞는 교회를 다니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제비를 뽑았는데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사갈 지파, 거기부터 한번 넘버링을 해보세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사갈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북쪽 지역 땅을 분배받게 되었거든요. 이유가 굉장히 농사에 밝았어요. 근면성실했어요. 아주 농업 기술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그 땅을 주셨대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재미난 지파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 스불론 지파 말이에요. 보세요. 거기는 아셀과 납달리와 이사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남 평야 같은 곳이고요. 그 아셀과 납달리와 이사갈 그 가운데 껴있는 스불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개성상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요, 이 스불론 사람들은 뭘 했느냐? 아셀과 납달리와 이사갈에서 나온 농산물들을, 그것을 상품화 해가지고 지중해에서 무역을 하기 시작해요. 지중해와 갈릴리 호수에서 나온 엄청난 농산물과 귀한 것들을 바다에 가서 호수에서 나온 것들을 모래에서 염색 약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옛날에 말하면 개성상인과 같은 지혜가 있던 사람들이 바로 스불론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필요한 자리에 배치해 주시고, 농사를 잘하고 근면성실한 지파들은 농사의 자리에 붙여주시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중개무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스불론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정확한 위치에다가 땅을 분배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단은, 한번 보세요. 단은 유다와 르우벤과 연접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싸움을 제일 잘하는 전사들이 모여있는 지파예요.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에 블레셋과 연접해 있는 그 지역은 단 지파, 베냐민 지파, 르우벤 지파에게 맡겼는데, 단 지파는 다 용사예요. 다 장수들이에요. 삼손이 그래서 어느 지파 출신이냐? 단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다윗과 같은 용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농사 짓게 하시는 분도 있게 하시고, 또 그 풍성한 상품을 중개무역하는 여러분 스불론과 같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냐면, 그렇게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특성을 조절해서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하고 적당한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지파의 특성과 개성에 딱 맞는 옷을 공급해 주셨어요. 참 신기해요. 그것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주셨는데,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12지파가 다 있는데 그 중에 레위지파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레위지파에 대한 말씀이 오늘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14장 4절 말씀 좀 같이 읽고 넘어갈게요. 14장 4절 시작.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않았다. 여기를 밑줄을 다 치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레위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제사를 관장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 목사,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 간사들 이런 분들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땅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땅을 넓히려고 그러죠. 땅을 경영하려고 그러죠. 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이 소홀하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나도 잘하셔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깃으로 주지 않았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를 때 11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지파 사람들은 놀고 먹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상의 기업을 경영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는 일을 막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분산시키거나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남은 12지파가 레위 사람들의 생업을 위하여 11조를 드렸어요. 그게 은혜로울 때는요 잘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할 때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농사지러 갔다니까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12지파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처럼 농사하고 장사하고 재산을 불리는 일에 밝아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권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민족을 영적으로 이끌기에 온전히 힘을 쓸 수 있도록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레위 지파를 보호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 참 심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12지파의 마을마다 파송시켜요. 거기서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레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게 하고요, 12지파의 각 지역과 마을로 12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파송합니다. 따로 구별하게 살게 하신 것이에요. 얼마나요? 흩어져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할 사람들을 12지파 마을마다 레위 사람들을 파송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적 제사장들인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연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인생을 살 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받고 결정을 해라. 그들의 영적인 조언을 듣고 기도해라.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답동교회에 부름을 받은 귀한 사역자들, 조건도 없이 헌신하고 있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교역자들과 함께 여러분 영적인 일에 전심으로 힘을 합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의 사건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 예전에
목사님들이 집을 살 때도 어떻게 하든지 교회 가까이 와라, 어떻게 하든지 기도회 자리일 수 있는 가까운 데로 와라, 다 이유가 있는 게 성경적인 일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고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점점 교회에서 멀어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라도 여러분의 심정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라고 레위 사람들을 12지파에 다 터지게 만드셨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영적인 자문을 구하게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숨결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민감하게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레위인들을 이렇게 배치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9절 말씀 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라고 그랬어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므온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고 왔죠? 네, 저기 사진 보이네요. 자, 맨 마지막 제가 보는 왼쪽 아래편에 유다 지파가 제일 큰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반역하고 반란 일으키고 막 문제 생긴 사람들 말이에요, 다 쓸어가지고 지파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요, 또 은혜를 받아요. 유다 지파에게 큰 땅을 줬어요. 누굴 입혀 먹이라고요? 시므온 입혀 먹으라고요. 영적으로 돌보고 살아라고요.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고요. 큰 땅 받은 사람이 작은 땅 받은 사람 책임지며 살아가라고요. 큰 은혜 받은 사람, 큰 축복 받은 사람이 이 어려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보고 살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며 살아라. 큰 은혜 받은 성도들. 시므온은 광야 시절에 반역을 해서 지파가 쪼그러졌어요. 처음부터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요? 반역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생각하셨네요. 그래서 유다 지파 보고 그 땅을 나누어지게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돌봐주라.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 오늘 땅 분배의 백미,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가 다 끝나가요. 그런데 땅을 분배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세상에 말이에요. 7년 동안 전쟁에서 가장 고생을 하고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여호수아가 지금 13장부터 18장까지 12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는 19장에 나와요. 놀랍죠? 이게 주님께서 교회에 리더로 세우신 사람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좋은 자리 양보해 준 거예요. 필요한 자리 양보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의미가 깊어요. 19장 4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아니, 세상에 공로가 많은 사람이 먼저 땅을 차지한다고 욕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살잖아요. 여호수아가요 그렇게 선택했다니까요. 다 제비 뽑아서 좋은 땅 남겨주고 자기는 마지막에 가장 늦게, 최고의 지도자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야 땅을 분배받는 이 영적 리더십 말이에요. 그런데 50절 보니까요,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여호수아가 땅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땅의 이름이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딥낫세라고 하는 땅이에요. 딥낫세라. 세상에 이 딥낫세라,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세라, 산지에 있다는 건 바로 뭐예요?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척박한 땅이에요. 관심이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알게 된 땅인데요, 저 12지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 중에 가장 황무한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선택을 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이거는 내 거다,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내가 가져도 되겠지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가 제일 마지막에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딥낫, 존재도 알려지지 않은 땅을 달라고 그래요. 시골 황무지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결론 하나 더 드리고 마칠게요.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고 도전해라. 그러니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시비를 걸지 못했어요. 왜? 여호수아 어른이 스스로 개척해서 황무지를 내려가서 사는데, 물도 없는 땅에 가깝고 사는데, 거기서 도시를 만들고 성읍을 개척하고 이제 남은 여생 그러다가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남은 12지파는 아무도 반대할 수가 없었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섬기시는 리더 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섬김의 리더십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